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파송하는 일은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고 파송받는 사람은 오늘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으로는 교회가 파송하나 실질로는 성령께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는 것이나 형식은 교회가 행하나 실질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받으셨습니까? 가정에서 아빠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내로 부름받았습니까? 직장에서 과장님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이사로 부름받았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그 누가 맡긴 것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나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 혹은 사이프러스라고 알려진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첫걸음이 장차 로마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끝에서부터 제국의 심장부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에 도착해 처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해 그곳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육로로 총독이 주재하고 있던 바보라는 도시를 향했습니다. 이 바보는 도시 이름입니다. 영어로 파포스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지중해 고구마처럼 생긴 저 섬 구브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쪽 끝 살라미에 도착해서는 걸어서 육로로 서쪽 끝 바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장장 길이가 180km입니다. 이 길이를 걸어서 저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걸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구브로 섬의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서지우스 파울루스라고 합니다. 그는 총독으로 구브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의 보좌역 가운데 총독이 무시하지 못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 예수입니다. 아람어 바 예수란 예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의 아들, 그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조금 뒤에 가면은 엘루마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루마는 아랍어로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경이 복잡합니다. 이름이 많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사람을 거짓 예언자요 박수무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 곁에서 총독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독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브로의 정사를 주무르고 있는 실질적 실권자였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판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섬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박수무당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이러합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첨단 과학이 발전하고 이전보다 지식이 더 많아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점집은 성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박수 엘루마는 총독이 말씀을 들을 때 지속적으로 회방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일 총독이 구주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불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자신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진리가 죄인의 마음에 깃들어 자신의 보좌를 잃게 될까? 저들은 매 순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죄인이 가까워질 때마다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경계의 경보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이 말씀의 씨앗들을 쪼아먹기 위하여 공중의 새들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새는 종종 마귀의 수하로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고 기쁨의 씨앗을 빼앗아가고 행복의 씨앗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나의 영혼을 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싸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느끼십니까? 자,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총독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박수 엘루마는 총독이 들은 것을 갖은 수를 써서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갖은 수를 써서 못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바나바의 그늘 곁에 머물렀습니다. 바나바 뒤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로소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경은 그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로 살아왔다면 이 순간부터는 바울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살아간 삶이 사울의 삶이라면 이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바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성경은 더 이상 사울로 표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이라 지칭합니다. 더 이상 그는 사울이 아닌 바울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여 박수 엘루만을 주시하고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마귀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왜곡합니다. 바울의 어조는 선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섬 지역 모든 주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박수 엘루마, 총독이 신뢰했던 박수 엘루마. 자, 그가 속임수와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로 호명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여러 이름이 있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의 실체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속임수와 악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의의 원수입니다. 마귀의 자식과 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회방하고 구주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박수 엘루마가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엘루마는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간지를 보면은 하루의 운세, 별자리 운세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TV에도 박수 무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초 선거철이 되면은 유명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몇 퍼센트가 마귀의 손 아래에 놓여 있습니까? 마귀는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죄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이 강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강한 자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눔이라. 오늘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과도 아니요 마귀의 의지의 결과도 아닙니다. 마귀보다 더 강한 구주 예수의 능력일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있습니다. 재물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박수 엘루마를 주시하여 꾸짖습니다. 바울은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그를 준엄하게 꾸짖자 즉시 안개가 어둠이 그를 덮습니다. 그는 앞을 더듬거리면서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그의 적나라한 실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안개와 어둠에 갇힌 채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그물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한 점쟁이를 찾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점쟁이는 자신의 앞길을 알고 있습니까? 거룩한 영이 도래하자 비로소 악한 영의 정체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총독은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엘루마는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스스로 구원자임을 행사했던 박수 엘루마는 눈이 멀어서 자신을 인도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총독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악한 힘과 정면 대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능력 대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로서 악한 영을 제압하고 있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원수야, 그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향하여 그치라 외치는 영적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에 대하여 그치라 명하십시오. 마치 프라이팬에 들러붙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나쁜 생각, 나쁜 기억에 대하여 그치라 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를 묶는 명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강력함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야, 그치라. 이 놀라운 영적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를 악한 것이 대신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박수 엘루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박수무당이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였던 것은 바로 그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에서입니다. 마귀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있는가 하면은 이기적인 사람, 세상 욕심에 붙잡힌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상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관상과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이들이 살인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사주팔자, 점을 치는 자들이 한 선상에 존재합니다. 이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죽음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명에 들어갈 것이냐, 죽음에 들어갈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 구주를 믿는 나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된 것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왜 세상에서 불안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기쁨을 잃고 있습니까? 왜 박수무당을 찾아야 합니까? 세상의 욕심과 근심에 붙들린 박수 엘루나는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고, 하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평생에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에서 성령님과 동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인에 출근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공부할 때 저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것을 자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깨어있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언하시는
성숙한 우리 신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